오늘은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난 주일이 1월 17일이었는데 지난 주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주일을 맞이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만나는 분들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제가 쑥스러워서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가 벌써 56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보죠?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나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카운트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생일이 돼서 56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왠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 인생의 비전. 꿈, 목적, 비전. 다른 말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과 혹은 인생의 꿈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과 분명하게 연관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꿈이 있고 인생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미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생의 목적, 비전 아니면 꿈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잠깐 쉴 때 너무 재미있는 인터넷에 글을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69세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도전을 하셨어요. 몇 번 떨어지셨냐면 959번을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응시료만 2,8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69세에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운전면허를 왜 따려고 했냐면 딸네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손자 손녀들 태워주고 재밌는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9세 때 내 운전면허를 따야지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959번을 떨어지긴 했지만 그 도전하는 그 순간 이분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떨어질 때 마음은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잠시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딸네 집도 가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 꿈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69세에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즐겁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꿈과 비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묵시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하존,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나름 잘 알고 있어요.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비전, 비전의 원래 의미는 뭐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것, 예언,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뭘까요? 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전 아니면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나 계시가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죠? 좀 다르잖아요. 비전과 계시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비전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다보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인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어는 그것을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존, 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비전과 계시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될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곧 우리 삶의 비전이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곧 우리 삶의 비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비전이든 이 묵시가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해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방자히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자히 행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방자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방자히 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전히 삶의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완성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부족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나는 로마를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방자히 행할 틈이 없죠. 방자히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변화하라입니다. 아마 올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을 말일 것 같아요. 우리 표어가 변화하라인데, 우리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변화하라인데, 변화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5가지 키워드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이것인데,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죠. 본질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훈련을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죠. 배우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양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낼 근력,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양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해서 갈 것인가, 어떤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요청되어지고 어떤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화가 단지 그냥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타오랑 한인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건, 이것이 변화하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5가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이 다른 것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많은 것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비전입니다. 근데 비전은 굉장히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변화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계시로.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왔어요? 계시의 형태로 온 거예요. 계시의 형태로 왔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시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전이 무슨 말이라고요? 비전과 계시인데 그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곧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된 말씀이 그 삶의 비전과 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부 예배랑 똑같아. 다시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돼요. 제 성격이 워낙 이렇게 좀 조용한 편이라서 이 성도분들도 점점 조용해지시는데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말은 너 나 저주할 거야,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 속에, 계시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꿈과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완수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만약 기적이 필요치 않다면 아마도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줄이시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줄이시되 기적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줄여 가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와 얼마나 일맥상통하나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왔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줄이시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를 이끌고 가시고, 결국에는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낳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만한 비전과 꿈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꿈과 비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그런 비전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허황된 어떤 망상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매주마다 그걸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다른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 비전과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꿈을, 뭐 허황된 걸 꾸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비전과 꿈을 주실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대아 우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강한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는 올 한 해 저에게 그런 비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변화하길 원해요. 저는 그런 의미 속에 이런 비전,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이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연초가 되면 많이 듣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네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이제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스스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로 말씀이 임하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꿈과 비전이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됐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잖아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나요? 없나요? 광야의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비가 오면 그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길이 다 사라져 버려요. 광야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고 사막에 강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까 하셨던 분들이 안 하시네. 꿈과 비전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계시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타우랑하니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어요? 타우랑하에?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타우랑하니 교회가? 모르시네. 올 한 해 그걸 찾으려고. 올 한 해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올 한 해 타우랑하니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딱 이야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타우랑하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타우랑하니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제가 세웠나요? 여러분이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이 있겠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 가운데 있겠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타우랑하니 교회 가운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전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와 또 비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 타우랑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어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타우랑가까지 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타오랑 한인교회에 소속이 되어지셨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단지 자녀 교육,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요? 그거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전과 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타오랑 한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가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타오랑 한인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지금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 그 비전, 그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방자하게 보낼 수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멋지고 담대하게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제가 1, 2부를 통해서 이렇게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원함과 그 바람과 그것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꼭 목소리가 큰 소리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원함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걸만한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 깨우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며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과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앞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하나님 그런 비전과 꿈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 가운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의미 있게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